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마가복음 9장 2절 3절.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힘써 절제하며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까?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근심 걱정 없이 자유를 누리며 사랑과 생명을 축하하는 것입니까? 둘 중 어느 한쪽에 자리를 잡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도로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자유지상주의 모두 도랑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도 기독교적인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둘 중 어느 한쪽에 빠지기가 쉽지요. 때로는 연달아 둘 모두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자,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어. 하나님이 내게 행하라고 이 모든 계명을 주셨으니 당연히 다 지켜야지. 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자, 하나님은 해야 할 일을 다 하셨어. 하나님이 우주를 운행하시고 나를 내 죄에서 구원하셨으니 이제 아무 근심 걱정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이 무한한 자유 속에서 우리는 경쾌한 발걸음으로 인생길을 아주 무책임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일이 잘못되면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일이 잘되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말이지요. 두 가지 방식 모두 나름의 매력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세상에 정말 무엇인가를 기여해야 한다고 느끼며 이것저것 잔뜩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삶에 그것보다 훨씬 많은 것이 있다는 사실도 압니다.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에 생명력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온갖 다른 것을 향한 열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난 그냥 한 마리 나비가 되어 아름다움을 즐기면서 살고 사랑할 거야.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런 양상은 기독교의 전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된 교회사를 되돌아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 책임의 길을 요리조리 헤쳐온 모습은 술 취한 운전자가 도로에서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는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쪽 도랑으로 돌진해 들어갔다가 방향을 바꿔 저쪽 도랑에 빠집니다. 다시 저 도랑으로 들어갔다가 한동안 도로 중앙에 머무는가 싶더니 어느 한 차선을 타기는커녕 포장도로 자체에 오래 있지 못하고 바로 도로를 벗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아니나 다를까 자동차 팬더가 찌그러지고 타이어가 펑크나며 가끔은 사람을 불러 차를 끌어내어 수리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삶도 종종 어느 정도는 이런 식으로 도랑과 도랑을 전전하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도로 한가운데로 들어가 거기서 쭉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책임과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과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균형감 있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오락가락하기를 멈추고 종교적이고 영적인 사람들을 유혹하는 양쪽 도랑을 피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도랑 어느 쪽에도 처박히지 않고 그 사이로 쭉 뻗은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오늘 성경 교훈의 좀 더 넓은 맥락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로 걸어가는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당신은 예수님이 2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사역하셨던 때입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많은 일을, 심지어 선지자적인 일들까지 하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싶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놀랍게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베드로는 그렇게 똑똑한 것 같지 않을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진실을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봅니다. 사람들이 메시아의 정체 위에 덮어 씌운 온갖 위장막을 해치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위장막을 꿰뚫어보고 예수님의 실체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구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는 이러한 고백 또는 발견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집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중심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이 끝나기가 무섭게 예수님은 바로 가르침을 이어가면서 이전에 다룬 적이 없는 어려운 주제로 넘어가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이 예수님의 죽음 예고가 등장하는 복음서의 첫 대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전의 제자들은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마지막 구절을 담아낼 범주 자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 십자가 처형에 대한 이 갑작스러운 말씀에 그들은 완전히 질리고 경악했습니다. 그 말씀이 자기들에게 해당할 리는 없었습니다. 메시아에게 해당할 리는 더더욱 없다고 보았겠죠.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이 구절 바로 앞에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제대로 알아봤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 여기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이런 식으로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시다니요. 이런 정황을 참작한다면 베드로의 항의는 상당히 절제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지 마십시오. 본래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참지 못하고 베드로 쪽으로 휙 돌아서며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본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의미를 오해한 첫 번째 사람이 된다는 엄연한 사실 앞에 서게 됩니다. 짧은 말다툼이 끝난 후 예수님은 말씀을 시작하신 지점으로 참을성 있게 되돌아가 고난의 길, 자기 부인의 길을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그분은 이 이미지들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십자가라는 어려운 길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지리적으로 예수님 일행은 한참 북쪽에 있었고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습니다. 곧 그들은 남쪽으로 내려가는 여행을 시작하여 예루살렘으로 곧장 나아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제자가 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책임을 지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힘든 일들을 수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떠나시기 전에 제자 중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산은 아마 헬몬산일 것입니다. 헬몬산은 레바논 산지에 있는 2800m 높이의 산으로 여름에도 보통 눈이 쌓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증인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나서 엿새 뒤에 산을 오릅니다. 그 6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 부인과 제자도에 대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 뽑은 3사람과 함께 높은 산의 능선에 이르십니다. 엿새가 지나고 7째 날은 안식일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쉬셨던 것처럼 그날은 쉼의 날입니다. 안식일은 기쁨의 날, 하나님의 일을 묵상하는 날, 과거를 돌아보며 기뻐하는 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임재를 누리는 날입니다. 북쪽의 높은 산에서 제자들은 먼과 위대한 일에 대한 기대를 품었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북쪽 산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리라는 이야기가 유대인들 사이에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엿새 동안 자기를 부인한다는 둥, 십자가를 진다는 둥 실망스러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일곱째 날이 다가오는 시점에 산을 오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뭔가 대단한 일이 아직 일어날 수 있어. 그리고 과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산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변모하셨습니다. 변하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설명하려고 하지만 마가복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옷이 표백제로도 그렇게 희게 만들 수 없을 만큼 새하얗고 눈부시게 빛났다고 말할 뿐입니다. 제자들이 본 것은 왕의 복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왕이심을 보이고 왕의 복장을 입히신 것입니다. 구약성경 시편에는 이런 장면을 기대하는 대목이 많습니다. 여호와께서 권위를 입으셨도다. 능력의 옷을 입으셨다. 여호와께서 왕으로 좌정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신다.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에 관한 시라고 생각했던 유명한 시편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시편 2편 6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시편 110편 2절. 그 세 제자는 예수님이 초자연 쪽으로 입으신 옷, 그분의 왕복을 보고 이런 말씀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본 제자들은 하나님이 이제 그분을 높은 산에서 세상의 통치자로 세우시고 옷 입히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엘리야 및 모세와 함께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죠. 과거를 대표하는 이 두 위인은 예수님 이전에 일어난 모든 일을 아우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고 있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모든 것, 즉 히브리 민족과 함께했던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이야기와 모든 경험이 그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시작하실 때 그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으십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모든 것을 가져다 새로운 것에 통합하십니다. 오래된 것을 헐어버리고 불도저로 잔해를 치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보수적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것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기에는 부적합했을지는 몰라도 쓸모없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 궁정의 일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왕복을 입히시는 장면의 증인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이야기에 대해 대표 응답자로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마가복음 9장 5절. 그때 베드로의 마음 한구석에 그가 익숙하게 참여해왔던 절기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장막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매년 가을에 장막절을 지켰는데 그때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천막에 거주하면서 광야를 방랑하던 옛 시절을 떠올리고 그 시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고 보살피고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장막절은 언약의 말씀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7일 동안 이어지는 이 절기에 유대인들은 율법서를 다시 읽고 율법에 다시 헌신했습니다. 게다가 가을 절기였기 때문에 장막절은 우리의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수학의 절기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절기도 성장하고 발전했으며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미 100년 가까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거둬들이실 거라는 우주적 기대를 담아낸 절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마지막 날에 초막절이 최후의 절기가 되고 그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한데 모으시며 그분의 백성이 초막을 세워 그 안에서 지내는 것처럼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새 성전, 새 거처,
새 장막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과정을 조금 앞당겨 보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그 일을 하십시다. 때가 왔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저는 주님이 왕이심을 압니다. 제가 장막을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완전히 무시하십니다. 베드로의 오류는 사실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의 핵심을 파악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그분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베드로의 말은 신앙 고백 후 길에서 예수님께 야단을 맞게 만든 항의와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알았지만 그에 대한 대응이 부적절했습니다. 아마 당시에는 달리 적절한 대응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실제로 일어난 일은 구름이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를 감싼 것이었습니다. 빛으로 가득 찬 구름을 상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구름처럼 찬란한 그것을 말이죠. 여러분은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쉐키나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쉐키나, 즉 눈에 보이는 빛으로 나타나 그분의 백성을 감싸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날 산에서 바로 그 쉐키나가 나타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뭇가지와 나뭇잎을 엮어 만들고자 했던 허술하고 작은 장막들 대신에 하나님의 장막이 내려와서 세 사람을 뒤덮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응답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할 장막을 짓고 싶어하는 네 마음은 알겠다만 너는 그것을 만들 수 없다. 네가 건축하는 어떤 장막도 이 일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직접 짓겠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헬몬산 능선에서 가시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되셔서 백성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서두에서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곳에 그분의 거처를 마련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말미에 하나의 그림이 같은 단어와 함께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에서 내려와 땅에 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지요. 이 이미지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변화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요한이 길게 설명해야 했던 내용이 여기 이 장면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거처가 권세와 영광 가운데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름이 내려온 다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가복음 9장 7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들려온 바로 그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시는 그 말씀이 나오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명령이 추가됩니다. 그의 말은 제자들이 오는 길에서 들었던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 부인, 고난에 관한 가르침을 가리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라. 그의 말은 진정 참되다. 그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순식간에 상황이 종료되고 그들에게는 예수님 한 분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산을 내려갑니다. 이 이야기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는 영역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광스럽게 축하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영역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야 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일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너무 심각하게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다른 것을 다 걷어내고 이 단순하고 엄중한 책임만 남겨놓을 수야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것일 리 없습니다. 둘째,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산에 아주 오래 머물게 두시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동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하루가 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산을 내려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다시 올랐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변화산을 중간에 두고 가이사랴 길과 예루살렘 길이 이루는 리듬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 방법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저 매주 이곳에 와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도록 맡기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떻게 통치하며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고 돌보는지 보여주시도록 맡기면 됩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겁니다. 월요일에는 다시 뭔가를 시작하지만 일요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이상적인 교회, 저는 이 생각이 성경의 교회관에 근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엿새 동안 아무도 교회 근처에 오지 않고 주일에는 모두가 오는 교회입니다. 가장 좋은 교회는 위원회가 없고 조직도 없고 주일과 주일 사이에 교회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교회일 것입니다. 교인들이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반대로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입니다. 주중에 우리는 나가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을 돕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대로 섬김과 고난의 길을 가는 백성이 되기 위해 책임감 있게 최대한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는 일합니다. 우리는 행합니다. 하지만 일곱째 날, 그리스도인에게는 첫째 날이 되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이곳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립니다. 우리는 염려에서 벗어납니다. 자유로워집니다. 다시 어린이가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도록 맡기고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분의 임재를 인식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계속 이것만 하려고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초막 3개를 지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일 밤에도 예배를 드립시다. 너무 좋습니다. 찬양도 대단하고 설교자도 너무 훌륭하니 다시 와서 예배를 또 드립시다.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모입시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가족도 이웃도 길거리에 낯선 사람들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베드로의 장막이 안 될 일이었던 것과 같습니다. 리듬이 있어야 합니다. 길 한가운데로 내려가야 합니다. 부정의 도랑이든 축하의 도랑이든 어느 쪽에 빠지면 안 됩니다. 도로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려면 리듬을 지켜야 합니다. 일과 예배 사이, 증언과 경배 사이를 의도적으로 오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모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오롯이 충만해지시도록 맡기는 것과 밖으로 나가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최대치의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는 것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마가복음 말씀에 탁월하게 화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여기에 예수님이 변화되셨다고 할 때 쓰인 것과 같은 단어가 등장합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여기서도 동일한 언어 변화하여가 나옵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는 바로 이곳 교회에서 이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단순합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합니다. 충실한 예배를 통해 이 일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주일과 주일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기 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이곳 교회에 모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고 큰 기쁨으로 그분을 찬양할 자유를 얻게 됩니다.